오늘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지 아십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세운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감옥에 풀려난 후에 간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3번의 안식일, 3주가 되겠죠. 3번의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강론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는가?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 그리스도는 반드시 고난당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할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말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고 증거를 하죠. 자,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데살로니가의 많은 그 헬라인들과 또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를 알게 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소란을 피우는데 이 바울의 선교팀이 있었던 그 야손의 집을 이렇게 막 침입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울과 그 선교팀을 찾지 못하자 그 집에 있었던 야손 그리고 몇몇 사람들을 끌고 가서 관원들에게 고발을 하죠. 천하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왔는데 이 사람들이 야손이 이 집에 집을 내주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고발합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를 거역해서 다른 왕 예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면서 고발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의 이 유대인들의 그 핍박 때문에 바울이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있을 수 없었죠. 위험하니까 데살로니가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레아로 급하게 떠나야 했고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집요하고 무서운지 이 베레아까지
바울이 베레아로 갔는데 그 베레아까지 쫓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다시 베레아를 떠나서 아테네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렇게 아주 좀 무섭고 집요한 유대인들의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로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의 그 핍박 또 집요한 그런 고통을 받게 됐는데 또 바울은 그래서 교회를 급히 떠났죠. 이 바울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흔들릴 이 교회 공동체를 걱정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냅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를 보내서 이 환난 속에서 흔들릴 것 같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굳세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녀온 디모데가요 바울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보고하는데 아주 든든한 그런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자, 바울과 선교팀도 어려운 사정 가운데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고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런 어려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굳건히 있는 교회의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좀 살 것 같다,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이런 교회가 그 안식일에 3주간의 3번의 안식일 동안 말씀을 전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면 3주 적어도 3주는 될 터인데 아마도 한 3개월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생긴 지 얼마 안 된 이 어린 교회가 계속되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사랑을 잃지 않고 또 소망을 잃지 않고 변함없이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 이유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모습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으로 시작된 교회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십자가를 지고 또 예수를 따라가며 그런 아픔과 고통을 통과하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런 좋은 그런 결과가 열매가 맺혔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또 성령과 확신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나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에서 했던 수고를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그 복음의 시작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며.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세 가지를 말씀하죠. 첫 번째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이미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꼭 있었어요. 이 복음은 우리 인간의 그런 죄악과 어두움, 교만 이런 현실을 직시하게 하기 때문에 수많은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늘어나자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죠. 베레아로 가게 된 그 바울을 집요하게 추적하면서까지 핍박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그 교회의 시작부터 그 환난 가운데
예수를 믿어야 했고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가야 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예수 믿는 처음부터 십자가의 아픔 또 고난을 받으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라고 하는데, 성령은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들 가운데 놀라운 기쁨이 오죠. 구원의 기쁨, 해방의 기쁨, 예수 믿는 그 자들이 느끼는 그 사랑받은 자로서의 그 충만한 행복감, 감사와 기쁨, 이런 것들이 밀려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생기지만 동시에 이 아픔보다 더 큰 기쁨을 주시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가운데 복음을 받았을 때에 바로 이 성령께서 주시는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말씀하는데요, 바로 이 이유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십자가의 흔적을 지녔다고 말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됩니다. 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보여준 그 삶의 본보기를 따랐습니다. 자, 그것은 이제 십자가 지신 주님을 따라가는 본받는 삶이죠. 복음을 믿는 것은요,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십자가 지신 왕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십자가 복음을 전해준 자들이 보여준 주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본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속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 번 말씀하죠. 그랬을 때 이 바울 누굽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바울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힌 바울,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울,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라 살았던 바울, 그리스도와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죽으심을 본받으려 한 그 바울입니다.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십자가 그 복음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지신 주님과 또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본받아 살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 바로 십자가의 흔적이 남게 되는 거죠. 주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는 삶 말입니다. 환난을 만나도 그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바울처럼, 또 환난을 또 고통을 당하였으나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로 승리하셨던 주님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많은 환난 가운데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고 또 주님과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본받아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결과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성도들의 모범이 됩니다. 본이 됩니다. 7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이 많은 환난 속에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본받는 삶, 이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그 삶의 변화가 이렇게 아름답게 전달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 지신 주님이 계시죠. 그리고 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생기죠. 그리고 이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믿어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주님을 전해준 자들을 따르는 자가 되죠. 그리고 이들이 다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런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복음의 선순환이죠. 십자가 지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그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도 십자가 지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전한 복음을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도요. 그리고 주님과 주님을 따르는 자의 본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도 마치 바울이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정말 자신 있게 권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모습이, 이 소식이 입소문을 타고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퍼졌고요. 이를 알게 된 바울은요, 정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흡족해합니다. 자, 이 다른 사람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증언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은요, 소문은요 이런 거였어요. 바울의 선교팀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들어갔는지,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는지,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게 되었는지, 그리고 다가올 진노에서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어떻게 기다리는지, 이런 내용들이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거는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가운데에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변화된 그 회심의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지역에, 마게도냐 지역에, 그 지역을 넘어서서 아가야 지역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자, 복음을 듣고 믿었기에 환난과 고난을 당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한 교회였고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을 본받아 살고 또 주님을 전하여 준 자들을 본받아 살기로 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 주님을 따라갔기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회와 문화 속에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고 결단한 데살로니가 교회, 세상으로부터 조롱도 받고 또 손해도 보고 또 핍박도 받으면서 고립되기도 하면서 십자가의 그런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로마 나라에 의해서 처형된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이제 다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왕이라고 선포하고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는 또 다른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받게 되는 핍박, 조롱, 적대감, 또 손해를 보고 또 때로는 이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 그 아픔 속에서 예수의 길,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동안 그 십자가의 흔적은 더 깊고 분명하게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 교회 공동체의 그런 표지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열매를 맺는데요, 믿음의 역사라는 열매로, 사랑의 수고라는 열매로, 또 소망의 인내라는 열매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맺혀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십자가의 흔적이라는 아픔을 통해서 맺혀진 열매입니다. 이 아픔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팠던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 따라 순종하느라고 힘들고 아팠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 수고를 감당하느라고 아팠고, 또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버티느라고 아팠다는 거죠. 그 속에서 십자가의 흔적이 지닌 그 아픔이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다. 이 달라스 텍사스에 처음으로 세워진 이민교회인 연합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십자가의 흔적을 지닌 예수님의 공동체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오늘 이 1세기에 이 초대교회 중에 하나로 세워진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이 어린 교회에서 그 해답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킴으로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교회, 복음을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본받는 으로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교회, 또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김으로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교회,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림으로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교회, 그리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아픔 가운데 열매를 맺는 그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여서 이 십자가의 흔적들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또 믿음의 소문이 여러 사람들에게 또 세상 가운데 증거되는 우리 연합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